벌써 팔복 말씀의 마지막 8번째 복. 여러분 중에 혹시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생각할 분이 있을까요? 박해를 받는다고? 와, 예수님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힘든 삶인데 박해를 받으라는 겁니까? 종교를 갖는 거는 그래도 마음이 평안하려고 갖는 건데 박해를 받으라니요? 아마 이렇게 생각할 분이 계실까요? 사실 가만히 보면 박해를 받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박해를 받은 자, 그를 위로하시는. 물론 앞으로 박해를 받을 자, 여기 끝에 보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하였다. 구약시대에 있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온갖 세상으로부터의 박해를 받았대요. 과거도 받았고 지금 예수님 시대도 받고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또는 우리 앞으로 미래에도 박해는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성경은 늘 그런 박해가 오더라도 이상히 여기거나 놀라지 말아라. 오히려 성도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박해가 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여라. 성경은 여러 구절에서 권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구절을 꽤나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마음에 준비하시고 축복, 기쁨, 은혜, 감사, 소망, 믿음,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다가오는지를 아는 사람이 성도예요. 내 삶 가운데 고통도 있고 왜 이렇게 힘들지, 회복되지 못하는 일도 막 생기고.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것들을 거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팔복 다 기억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오늘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다른 말로 하면 그 의를 예수라고 바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보니까 두 번째 줄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이렇게 나오죠. 처음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 두 번째 줄에는 나로 인하여. 거기 나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의도 있고 옳고 그름의 의도 있고 좋고 나쁨의 의도 있고, 성경에서 주로 말하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서 의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게 믿음이지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겠다고 했는데 우선 두 가지 말씀을 보여드릴 텐데,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무조건 박해를 당한다고 복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0절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내가 지은 죄값으로 당하는 고난은 박해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 또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왜 보면 살인, 도둑, 나쁜 행실 이런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을 고난이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처벌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박해를 받는다고 안 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 보니까 as a Christian이라고 나와요. 크리스찬으로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할 때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피해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과거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왜 박해를 당하는가?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빛으로 왔지만 세상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대요. 오히려 어둠 가운데 있길 원했대요. 왜 그럴까요? 어둠 가운데 있다 보면 갑자기 빛이 확 들어온다. 그러면 피하고 싶어요. 또는 그 빛을 끄고 싶어요. 그런 본능적인 죄성이 인간 안에 있기 때문에 빛으로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사람들은, 세상은 그 빛을 싫어하고 멀리하고 차단하고 피하고, 이게 인간의 죄성이다 말합니다. 내가 죄인은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나요? 성도는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죄인이죠. 구원받은 것이죠. 그런 더러움과 어둠을 갖고 있는 나를
빛을 비춰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것, 그것이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냥 성도기 때문에 핍박을 당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 그러려니 하고 이상하게 놀라지 말라. 자,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읽어볼게요.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그냥 크리스찬이라는 것만이 아니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그런 자를 핍박한대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박해가 온대요. 근데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 믿고 나는 평안하게 살고 기쁨과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왜 박해가 온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성경은 예수님도 박해를 받았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너희들도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성도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세상과 같은 편이 아닌 거예요. 같은 편이 돼서 죄도 좀 짓고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좀 허용도 해주고 뭐 다 그런 거지 뭐 하고 같이 그러고 싶은데 같은 편이 아닌 거예요. 뭐 경건하게 살겠다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그러니까 꼴 보기 싫은 거죠. 같은 편이 아니니까.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예수님을 먼저 핍박했고 십자가를 지게 죽음으로 내몰았죠.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끝난 게 아니라 부활에 이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성도들을 가려서 뽑았다, 그게 성도다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골에 사는 자매가 꿈을 꿔요. 꿈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있더래요. 얼마나 큰지 길고 너무 무겁고 질질 끌고 가는 게 힘들어서 마침 예수님이 앞에 계셔서 예수님 당신은 생전에 목수였잖아요. 내가 너무 힘든데 좀 잘라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톱으로 잘라주셨대요. 근데 이 자매가 그래도 무거워서 3번을 요청했대요. 3번을 잘라달라. 3번을 동강 잘랐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가다 보니까 요단강이 나오는데 거기에 요단강을 건너게 돼 있는데, 이제 원래 우리가 요단강 건너면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그러잖아요. 그 요단강을 건너는데 자기 뒤에 오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길어가지고 그걸 딱 놓고 다리 삼아서 걸어가더래요. 어떤 사람은 조금 짧으면 이렇게 둥둥 떠가지고 헤엄쳐서 가기도 하고, 근데 자기 거는 십자가가 너무 짧아요. 요단강에 놨는데 한참 요단강은 저기 있고 이거 건너가지 못하고 와 악몽이다 하다가 잠을 깼대요. 잠을 깼는데 떠오르는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 말씀이 번떡 떠올랐대요. 그래서 그제서야 조금 늦긴 했지만 아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화는 용혜원 목사님이라고 시인이기도 한 분이 예화를 썼던 내용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할 때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거지, 너 그냥 고생해봐라, 난 너 몰라, 이런 형벌 차원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 영글어가게 하고 성숙해가게 하고 참다운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자, 참다운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자,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하에 우리에게 고난과 박해를 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유익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날 그렇다면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박해와 고난이 있을까요? 옛날이야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초대교회 특히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목베어 죽임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순교가 있었어요. 그것을 적색 순교라고 합니다. 피가 빨간색이잖아요. 오늘날에는 기독교 역사에서 이제는 적색 순교가 아니라 백색 순교를 하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다 하얀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백색 순교다 그래요. 사실 오늘 팔복 말씀 마태복음 5장 우리가 10절 12절 읽었죠? 바로 밑에 보면 예수님이 이어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크리스찬으로서 겪게 되는 박해와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겪는 고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29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신 적 있나요? 그리스도를 믿어서 막 소망도 주고 은혜도 주고 그 특권이야 좋은데 고난도 특권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고난도 특권이래요. 성경은 사랑, 은혜, 축복만 특권이라고 하지 않고 고난, 환난, 박해 이런 것도 대단한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자체로 특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위하여 라고 하는 과정 중에 저것이 있기 때문에 특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로서 살아갈 때 박해가 온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박해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권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박해를 무조건 피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소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환난이 있는 것은 그냥 환난 자체로 끝이 아니에요. 인내도 그 인내로 끝이 아니에요. 결국 어디로 가죠? 단련된 인격을 거쳐서 어디로? 소망으로 간다고요. 축복으로 가고 은혜로 가고 기쁨으로 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 면에서 환난이 있을 때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말고 환난을 당하니 오히려 기뻐하라 이런 권면도 있어요. 이게 기회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참다운 소망, 참다운 사랑, 참다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나를 그렇게 훈련시키려고 하는 연단의 과정이구나. 그걸 통해 어떤 때는 내 성품이, 내 인격이 연단되게 하시고 훈련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구나. 박해받는 자의 특징은 보통은 그래요. 패배감에 사로잡히고 절망감, 우울함, 부정적인 감정, 낮은 자존감 이런 거에 사로잡힘. 그런데 성도는 여기서 끝나게 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포인트예요. 박해를 받는다고 누가 좋습니까?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도의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끝까지 목표하신 그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기쁨으로 나아간다면 그 모든 과정이 아름다운 풍경이 되게 하겠다. 이것을 로마서식으로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여행하는 여행자라고 비유해보면 그랜드 캐년 가보셨나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고난과 패이는 것과 눈물의 골짜기, 성도들은 그런 골짜기를 지나가요. 그러나 그 눈물의 골짜기가 패인 그 장소와 자국들이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랜드 캐년처럼 아름다운 장관을 이루었구나라는 것을 성도들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박해와 고난과 아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풍경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거쳐서 하나님이 작업하시고 함께 해가신다. 이것이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슈레시 파드마나반이라고 하는 분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딸이 자기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엄마를 찾아갔어요. 엄마, 나 힘들어 죽겠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냄비 3개를 준비해가지고 각각 당근을 넣고 계란을 넣고 커피를 넣고 이걸 물에 끓이라고 시켰어요. 딸이 왜 그러냐고. 시키는 대로 해보라고. 그래서 딱 놓고 냄비에다가 끓입니다. 팔팔 끓고 있자니까 그걸 빼서 그릇에 담으래요. 그래서 그릇에 당근을 담고 삶은 계란을 담고 이제 커피 향이 된 그 물을 담았어요. 엄마가 묻습니다. 어떻게 변했냐고. 단단하던 당근은 흐물흐물해졌다고. 계란은 흐물흐물했었는데 단단해졌다고. 이거는 좋은 향이 됐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 고난을 똑같이 끓는 물이라고 하는 불의 연단을 받았지만
당근은 흐물흐물 약해졌고 계란은 단단해졌고 커피는 그 같은 환경이지만 향을 내는 달콤한 커피가 되었다. 너는 고난당할 때 어떤 쪽이니? 이렇게 물어봤대요. 여러분 굉장히 지혜로운 어머니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쪽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 자기 신세 한탄하거나 한숨 쉬고 머물러 있는 자리에 있게 하지 않아요. 잠시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곧 하나님을 향하게 하세요. 소망을 갖고 그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적극적으로 이 말해요. 박해를 당할 때 나 하나님 사람이야. 예수님 사람이야. 예수님도 환난을 당했고 이겼어. 나도 이기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결국 나를 연단해서 하나님의 소망이 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당당함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 그냥 고난을 없애는 수준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고난을 이기게 하지. 그래서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도 이기게 할 것이다. 이 글을 한번 소개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Anyway라고 하는 글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그래도 이 정도 되겠죠. 캘커타의 어린이집 벽에 쓰여 있는 글이랍니다. 누군가는 이게 작자 미상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 마더 테레사가 쓴 글이라고도 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은 이성적이지 않고 비논리적이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친절을 베풀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숨은 의도가 있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래도 친절을 베푸십시오. 진심과 솔직함은 당신에게 오히려 약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anyway 진실하고 솔직하십시오. 당신이 하는 좋은 일은 내일이면 잊혀질 것입니다. 그래도 좋은 일을 하십시오. 당신이 몇 년을 걸려 세운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세우십시오. 당신이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발견하면 사람들은 질투를 느낄 것입니다. 그래도 평화롭고 행복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평안이다, 기쁨이다, 축복이다, 부활, 소망, 사랑, 믿음 이런 좋은 은혜들은 주문으로 되뇌이는 것,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고난과 부활로 이어지는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든 과정을 거쳐서 결국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이기는 것, 그것이 오늘 박해를 받아도 복이 있다라고 하는 숨겨진 전제, 숨겨진 내용,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사는 데 있어서 도전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말씀을 보았죠? 어떻게 보면 알 듯 모를 듯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것 같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 이제 가사가 2개밖에 없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소망, 제가 박해도 넣을 거예요.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